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오늘 2월 19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소망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장, 그리고 욥기 19장, 누가복음 5장,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겸손함, 겸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 겸손함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왜?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 출애굽기 2장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이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다 보니까 그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부모가 그를 숨겨놓고 또한 이제 3개월 됐을 때 그를 바구니에 담아서 물에 띄어서 날 강가에 띄워놓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죠. 그래서 그 바로의 아들로 이제 그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궁에서 온갖 많은 지식을 그 경험을 쌓게 되어지죠.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모세가 그 크고 나서 자기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그 일이 탄로날까 이제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피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 입장에서 만일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사실 모세가 그 왕궁에서 왕자로서 온갖 지식을 지혜를 얻으면서 또 가졌던 그런 파워 능력들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광야로 그 미디안 땅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그 땅에서 또한 이제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는, 그리고 이제 25절 보면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자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모세를 교육시키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고통들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함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욥의 대답. 이제 욥이 대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오늘 19장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욥이 정말 친구들에게 왜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주신 것 둘째치더라도 너희들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게 그런 고통, 정죄함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왜 미워하느냐? 이러면서 정말 그 욥의 어려움, 그 삶의 고백이, 고통의 그 신음이 오늘 절절히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무르는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정말 기가 막힌 그 외로운 아픔의 고백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욥이 이제 고백 25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의 그 고통, 자기의 어려움들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조차도 지금 멀리 나를 심판만 하시고 계시는데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돌봐줄, 나를 어떻게 보면 구원해줄 그 리디머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 희망을, 소망을,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욥은 어찌 보면은 이 고통들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심판장이 있다라는 것. 자기의 고통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때에 구원자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화를 주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지금 욥의 대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정말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이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리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제 지체 관련돼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몸인 그 교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죠.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 어떤 잘못되어진 것을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왜?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서 불의한 자, 미혹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니 너희들이 심판하여서 너희들이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자,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지금 그냥 개인적인 몸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몸이 아니라 지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모임, 그 성도들의 몸, 그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몸을 깨끗이 함으로 나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몸을 깨끗이 하고 더욱더 우리들의 몸인 그 교회를,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이 있지 않은가, 마치 내 삶에 더러운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 모든 성도들의 관계, 그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것이 있는지 그 더러운 것을 빼어내라, 지우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교회를 깨끗이 하는, 그래서 그 교회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게 만든 성도로서, 단체로서, 교회로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바울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또 제자를 부르시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겸손함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베드로,
그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어느 모든 것을 실패하고 나온 그 제자들에게 어디 한 곳에 던지라.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여서 그 고기를 많이 거둘 수 있었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것이죠. 정말 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더러움을, 우리들의 부족함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도움을,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나는 이 삶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가?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그래서 부디 오늘 삶에서 살아갈 때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